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확신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건요 필요하죠.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일이에요. 여기 교회 와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안수 집사님이 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가지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종교 신앙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인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흔들려요. 감정에 따라 흔들려요. 그러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묻거나 다시 확인하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초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구원의 확신의 부분은 지난주에 끝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확신 가운데 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이 있다면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트럼프 임직식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가 임직할 때,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트럼프만큼이나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아들이었던 베널 트럼프였습니다. 아이고, 키가요 2m 정도 되고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요. 올백머리를 했는데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세간의 화제가 된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들이에요.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는 부유한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부러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트럼프 자녀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마음 좀 안 가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보다 더 탁월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 은혜를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가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주제 선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11절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요, 이 사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관련 성구들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시작이잖아요. 주 기도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주 기도문의 시작 우리는 어떻게 암송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늘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달라요. 원문에서는 하늘이 첫 번째 단어가 아니라 뭐가 첫 번째 단어인가 하면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분은 두 번째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유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하고 볼트와 너트와 철근이 있어야 건축을 하고 뭔가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밑에 있는 손가락 표시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칼빈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과 그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와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를 잠깐 보시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능력은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폭군이 됩니다. 폭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식에게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힘 가지고 자식을 막 눌러버려요. 폭군이 돼요. 역으로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에 나오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또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꼭 하나님께 하실 시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도 하실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요 우리 마음에 쓱 말씀해 주세요. 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을 착 잡아주세요. 대화예요, 대화. 또 기도는 뭐냐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고 경배하는 거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분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기도는 뭔가 하면, 기도는 가장 유익한 신앙의 뭐고? 습관이고, 위기시 가장 먼저 해야 될 뭐다?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여기서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30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공생애다라고 부르거든요.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습관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는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고 말씀의 습관이 있고 예배의 습관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아침에 일어나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어디 있나 하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30초, 1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습관은 우리의 삶에 너무 유익해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는 위기 순간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십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위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급박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찾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뭔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많은 우리를 향한 복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복이 내게 오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그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받기에,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기도는 모든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nothing이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뭐 하라입니까? 기도해라. 모든 일,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바꿔서 자꾸 적용해요. nothing. 기도는 nothing이에요. 하지 않아요.
근데 everything 모든 것은 염려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사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7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짜 와서 도무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어떤 사건의 내용들 또한 내 삶에 처한 상황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만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네 말 똑바로 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2가지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 했거든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옹알옹알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내는 것처럼 파트, 옹알옹알하는 거 의미 없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은 외식한다는 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처럼 연기하면서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뭔가?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확실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장작불을 붙여서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장작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장작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작에 불을 붙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장작이에요. 장작.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이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장작 삼고 성령의 불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왜 비실비실하냐고? 기도가 없거든요. 뜨거운 야성적인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장로교라고 기도하지 않는 법 없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시니어 부서를 담당할 때는 한 600-700명 아침에 모이면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아침 틀니가 튀어나오도록 기도 한번 하자고. 여러분, 좀 야성적으로 기도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뜨거워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9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일하기 전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바쁘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자.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부와 1부 예배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 편지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되면 품기만, 이번 주 중에 제가 품기만송, 로고송을 한번 또 들어봤는데 궁금하시죠? 뭔지 11월 되면 또 듣게 돼요. 품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 궁금증들 없으세요? 기도하고 나서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가? 왜 꼭 교회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왜 마치는가? 어떤 처음 온 성도가 권사님은 왜 꼭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십니까? 그런 거는 묻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자, 오늘 잘 배워서 대답해 주시라고요.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중보자. 자, 여기에 관련 성구가 하나 빠졌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앞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 이런 걱정들,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우리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말 하는 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가 했던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면 그 사람을 인용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같이 동조하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참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에 이 기도가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앞에 내가 합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뭐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목사님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앉으면요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경지가 점점 깊어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아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5가지입니다. 손가락 5가지인데 먼저 여러분 집에 가서 답이 비어 있으면 왠지 허전해요. 그래서 답부터 달아보세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 5가지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 5가지. 자, 여러분 손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다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5개잖아요. 뭐 사고가 나서 1개가 없을 수도 있고 이랬지만 일반적으로는 5개예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첫 번째 손가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은 제일 엄지잖아요. 어떤 사람 나와 가깝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은혜 베푸신 것 영광을 올립니다. 두 번째 손가락 뭐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기타가 있네, 저기 의자가 있네, 여기 물이 있네, 이렇게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니, 내 가정을 보니 감사가 있어요. 내 생업을 보니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 감사가 있어요. 내 내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감사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는 거예요. 외국 가서 호주에서도 제가 살 때 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손가락이에요.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내가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손가락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중보의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제일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뭐 다섯 번째 언제 씁니까?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하잖아요. 약속. 무엇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무엇을 붙들고 강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강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강구합니다. 강구의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강구. 거꾸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구, 중보, 회개, 감사. 열심히 하세요.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면 좋겠죠.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대요. 감정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실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손가락 표시. 우리 기도 응답을 확실하나 밑에 있는 손가락 표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자,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은 늘 언제나 흔들립니다.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언제나 불안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실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9절은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암송하면 너무 유익한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어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 여기에 간절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간절히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신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간신히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간신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간신히와 간절히의 기도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하나의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그날 주일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원고를 썼어요. 기도 원고를 쓰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기 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옷 매몸새를 싹 보고 이제 예배실에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돼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안에 있어야 되는,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기도 원고를 화장실에 두고 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갈 수도 없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간신히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뭘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 딱 와서 내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들이 있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들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박혀있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부릅니다. 같이 시작. 레마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때 하나님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정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 될까 하고 염려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될까 말까 염려로 드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답니다.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며 드리는 기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염려 보따리 하나씩 다 가지고 오잖아요. 기도하러 올 때 이 염려 보따리 안에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 응답 보따리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걸 턱 내려놓죠. 내려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염려 보따리 다시 챙깁니다. 다 주워 담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다 해놓고는 내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놔두고 간 염려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자기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될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 정욕,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저는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그 로또 당첨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건축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단 말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로또가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10의 9조를 지가 묻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 기뻐하지 않지만 그런 기도도 시작은 해야 돼요. 기도는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게 정말 내 욕심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목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기도인가?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적이 바르지 못하고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내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응답 안 되는가?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되는데 그 흘러오는 관이 꽉 막혀 있어요. 죄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뚫어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의 기도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세 가지의 결과로 응답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한 후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답부터 달아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간구한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는 간구한 그대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간구했는데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라는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한 것이 거절로 안 돼라는 응답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라는 응답으로. 기도 응답은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대로 되는 응답이 있고 기다리는 응답이 있고 거절받는 응답이 있다. 이 세 가지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응답된다. 예를 들어 15, 16쯤 된 한 남자 학생이 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나 도저히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와 매일마다 만나야 될 것 같으니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신 나간 아버지가 그래 이제 결혼해라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너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와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우리 개척을 교회를 은혜인 교회를 처음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오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호주에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기는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혼돈이 좀 와서 한동대 글로벌 중고등학교를 좀 보내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서 성적도 내고 외국에서 살던 것들도 다 외국의 학교 기록들도 다 냈어요. 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는 그 입시 총 담당자가 또 잘 아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그분이 저한테 빚진 게 있거든. 은혜에 빚진 게 있어요.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잘 됐다 뭐 이제 다 됐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불합격 탁 넣은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래서 제가 왜 불합격의 이유인지를 알고 싶어서 학교에 요청했더니만 다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열심히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고 거기에서 있는 뭐 교육비나 이런 거를 부담하기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탈락을 시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데 왜 지가 걱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목회는 내가 알아서 하지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한 5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그때 그 학교가 안 간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더 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억지로라도 가서 집사님 그때 저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뭐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은혜였구나. 지나고 보니 알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간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